합동연합학술원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1518번째 1518번 강의가 되겠습니다. 합동연합학술원은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LA의 퓨리턴 종합대학교 정식 석박사 과정입니다. 부하로학과는 인천 캠퍼스에서 제가 직접 맡아서 가르치고 있고, 신학과는 박광규 학장이 서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전화를 꼭 해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의 화폐 랩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그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합니다. 읽어나가며 설명하죠. 구약시대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일정한 가치의 기준이 된 오늘날의 화폐가 구약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상거래나 어떤 상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주로 금은, 청동, 철과 같은 금속들이나 양, 염소, 새, 곡물, 기름과 포도주 같은 가축이나 농산물이 화폐의 기능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세겔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세겔이라는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겔은 돈 아닙니다.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 예를 들어 창세기 23장에는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할 땅을 햇사람 에브론에게 구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에브론에게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이 표현은 400세겔 무게의 은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은의 무게가 400세겔이었다 이것입니다. 은의 모양은 덩어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장신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발굴물 중에는 은을 철사와 같이 길게 뽑아놓고 마치 실타래처럼 뭉쳐놓은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은을 달아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환 가치에 따라서 그것이 은일 수도 있겠고 금일 수도, 청동이나 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겔이라는 무게 단위를 세겔이라는 화폐로 생각하시면 성경을 읽다가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세겔은 화폐가 아닙니다. 무게입니다. 사족을 붙이자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지불한 은의 무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위에 성경 구절에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상인들은 바벨론, 고대 바빌론 제국은 주전 1894년에서 1595년 사이입니다. 그때 무게 단위를 국제 통용 무게 단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고대 바벨론의 무게 단위, 그것을 국제 통용 무게 단위로 사용했는데, 바벨론의 세겔은 그 무게가 약 8점에서 8.3 내지 8.5g이니까 400세겔은 은 3.4kg을 준 셈이다. 이제 대충 힌트를 잡은 거죠. 3.4kg이면 상당히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세겔의 단위는 항상 일정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는 같은 시대라도 지역에 따라서 세겔의 무게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아래의 예는 매우 간단히 몇 가지를 소개하는 시대와 지역별 세겔의 표준 무게입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건넨 세겔은 그 무게 단위가 수메르 바벨론 세겔이고, 수메르 바벨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내게 하시는데 그때의 세겔은 아마도 이집트 세겔을 사용했을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메르 바벨론 세겔, 즉 아브라함 가족들의 시대에는 1세겔이 8.3에서 8.5g 정도고, 이집트 세겔 출애굽 시대 때에는 11에서 13g이었고, 아수르 세겔 이때는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10g이었고, 바벨론 세겔, 즉 포로 시대에 바벨론 유수로 끌려갔을 때에는 8.4에서 8.4g이고, 요세푸스 예수님 시대 한 세겔은 13.6g이었습니다. 은의 무게입니다. 은의.
이렇게 세 개의 무게 단위의 금이나 은, 청동이나 철들을 교환하다 보면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울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게를 가늠하는 저울의 추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제 동전이 나옵니다. 오늘날의 동전의 기원은 기원전 6세기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에서 국가 또는 지역 통치자들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조폐공사를 만들었습니다. 지역마다 세계의 무게가 다르고 저울 추를 믿을 수 없어서 고안해낸 제도가 바로 조폐공사입니다.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균일하게 무게를 맞춘 금과 은들을 휴대하기 쉽게 둥글 납작한 형태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일정한 공인된 화폐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 위에 문양, 즉 무늬, 문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오늘날의 동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리스식 동전이 지중해 주변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성과 편의성 때문에 지중해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마다 동전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동식물 또는 글자 또는 통치자의 형상들을 문양으로 새겨 넣었던 겁니다. 신약성경은 당시의 동전들의 이름이 많이 소개됩니다. 드라크마라든지 그 다음에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과 같은 동전의 이름들이 신약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 읽기만 하고 모르는 것을 그냥 건너가 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동전의 단위는 렙돈이라고 하는 단위가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성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헌금함을 지나가는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는 그 누구보다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했습니다. 오히려 그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는 칭찬과 함께 말입니다. 그럼 2렙돈을 지금 대한민국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의 가치일까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나옵니다. 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노동자. 돈의 단위상으로 1데나리온에서 64고드란트입니다. 그런데 렙돈은 고드란트의 절반입니다. 그게 2렙돈이 1고드란트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략 하루의 노동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하루 노동으로 1데나리온 64고드란트를 받는다면 1시간에 8고드란트를 받는 셈입니다. 그러죠? 1시간에 8고드란트. 우리나라의 1시간 최저 시급이 2019년을 기준으로 8,350원이니 1고드란트 즉 2렙돈은 약 1,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2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 시대. 그때 1,000원이었어요. 1시간당 1,000원. 우리 돈으로 계산했을 때 1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 이것은 128렙돈이고 1렙돈은 500원이라는 것입니다. 1렙돈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동전 렙돈을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가치로만 이해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드리는 여인의 그 믿음의 무게로 그 2렙돈을 평가하셨습니다. 2렙돈은 뭐 2,000원이 되겠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믿음의 무게를 늘려나가는 2022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왕 때에는 이 동전에 글씨가 써져 있죠. 이렇게 이 글씨를 읽는 순서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글씨를 읽는 방향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글씨를 읽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호나탄이라는 왕 시대에는 또 거꾸로 이렇게 이것은 알렉산더 왕 때에는 시계 방향이네요. 시계 방향이고 예호나탄 때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글씨를 읽는 방향에 읽는 순서입니다. 그것도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전이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두세 번 더 오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카톡방이나 배너, 밴드에다가도 이 내용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PPTX는 여러분이 복사해서 쓰는 것이고, 복사해서 다른 걸 이어붙이기, 복사 붙이기를 할 수가 있고, 오늘 설명한 것은 이게 이제 PDF입니다. PDF는 이 복사가 안 됩니다. 이것은 인쇄용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PPTX와 PDF 두 가지를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예방 참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